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정말 오래된 글을 읽고 있는데 마치 오늘 아침 신문 일면을 막 찢어서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경고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비추고 있을 때 말이죠. 오늘은 바로 그런 책, 예언자 미가의 기록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보죠. 만약에 하나님이 검사가 되시고 온 세상이 증인이 되고 한 나라 전체가 피고석에 서게 된다면 상상이 되시나요? 미가서는 바로 이 거대하고 신성한 법정소송의 기록과도 같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중심인물, 예언자 미가를 만나봐야겠죠. 근데 이 이름, 뜻이 정말 의미심장해요. 누가 야훼와 같은가? 라는 뜻이거든요. 이 질문이야말로 미가서 전체를 꿰뚫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주 혼란스럽고 위태로운 시대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 연대표를 좀 보세요.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는 결코 평화로운 시기가 아니었어요.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스루가 무섭게 세력을 넓히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결국 기원전 722년 바로 이 아스루에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바로 눈앞에서 형제 나라가 사라진 거예요. 남은 유다 왕국 사람들한테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고 현실적인 공포였겠어요? 바로 이런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 속에서 미가의 경고가 터져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이 법정의 피고는 누구일까요? 보통 다른 예언서들은 북쪽이나 남쪽, 한쪽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가는 좀 달라요. 1장 1절 책을 딱 펴자마자 선언해버립니다. 피고는 사마리아 그리고 예루살렘 둘 다다. 북왕국의 수도와 남왕국의 수도 둘 다를 법정에 세우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남과 북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너희는 하나의 내 백성이라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됩니다. 검사석에선 하나님께서 기소장을 낭독하기 시작하시죠. 그들의 죄목이 하나하나 아주 엄중하게 법정 안에 울려 퍼집니다. 재판은 이 한마디로 시작됩니다. 들으라. 히브리어로는 쉐마라고 하죠. 근데 이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봐. 이게 아니에요. 스케일이 다릅니다. 온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말 그대로 우주적인 법정을 여는 선언인 거죠. 이 재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지시죠? 그럼 구체적인 죄목이 뭘까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우상숭배. 두 수도가 모두 우상숭배의 심장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물으세요. 야곱의 죄가 뭐냐? 수도인 사마리아 아니냐? 유다의 우상숭배 본거지가 어디냐? 수도인 예루살렘 아니냐? 하고요. 와, 나라의 중심을 잡아야 할 심장부가 오히려 죄를 퍼뜨리는 근원지가 되어버린 거죠. 부패가 저 위, 꼭대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기소가 끝나고 이제 판결의 시간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온 자연이 그 앞에서 벌벌 떨 정도니까요. 이 표현 좀 보세요. 진짜 강력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한번 움직이시면 저 거대한 산들이 마치 불 앞에 촛농처럼 녹아내리고 깊은 골짜기들이 쩍쩍 갈라진대요. 이게 바로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임할 때 그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다는 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문학적 장치가 하나 나오는데요. 일종의 언어유희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도시들의 이름과 비슷한 발음의 단어를 사용해서 그들의 운명을 예언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당시 최고의 병거 부대로 유명했던 도시 라기스에게는 도망치기 위해 병거에 말을 매라고 하시고, 속임수라는 단어와 발음이 비슷한 악십에게는 너희는 왕에게 속임수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식이에요. 정말 기가 막히죠? 이런 방식은 그냥 심판을 선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듣는 사람들 머릿속에 절대 잊히지 않게 박혔을 겁니다. 자,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의 선포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이야기가 확 전환됩니다.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선포해야만 하는 예언자 미가 자신의 이야기로요. 그의 찢어지는 마음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미가가 정말 충격적인 행동을 해요. 옷을 벗고 맨발로 다니면서 울부짖는 겁니다. 이건 뭐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는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이건 곧 닥칠 끔찍한 운명,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백성들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고요. 동시에 이 비극 앞에서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처절한 절규인 거죠. 그의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이 구절에서 느껴져요. 들개처럼 타조처럼 울부짖겠다.
이 눈물은요, 단순히 너희들 죄지어서 벌받는 거야, 쌤통이다,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슬픈 마음, 바로 그 마음이 미가를 통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미가 왜 이렇게까지 슬퍼할까요? 이유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는 본 거예요. 이 나라의 영적인 병이 이미 손쓸 수 없는 지경, 말기암처럼 번져버렸다는 걸요. 북쪽 사마리아에서 시작된 그 죄의 바이러스가 남쪽까지 전염돼서 이제는 최후의 보루인 예루살렘 성문 바로 앞까지 닥친 겁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다고 느끼고 더 절망적으로 우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는 그냥 2700년 전의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걸까요? 아니요. 이 고대의 경고를 오늘 바로 지금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미가서에서 라기스의 병거가 왜 그렇게 중요하게 언급됐을까요? 당시 병거는요, 지금으로 치면 최첨단 무기, 스텔스기 같은 거였어요. 군사력의 상징이었고 국가적 자존심이었죠. 사람들이 이것만 있으면 우린 안전해! 라고 믿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가는 단호하게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어떤 최첨단 병거도 그냥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다고. 결국 이 병거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 우리의 돈, 지식, 힘, 기술, 바로 그것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가 던지는 질문이 바로 우리에게 날아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라기스 병거는 무엇인가요?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안전해 라고 믿고 꽉 붙들고 있는 것, 그게 뭔가요? 그게 여러분의 직장이나 스펙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재산이나 인맥, 어쩌면 건강일 수도 있겠죠. 미가의 이 질문은 2700년의 시간을 뚫고 와서 바로 오늘 당신의 마음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이 한 문장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미가서 1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줘요.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굳게 믿었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언자의 그 뜨거운 눈물은 그 심판 속에서도 여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계신가요? 미가의 외침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허상인지, 무엇이 무너지고 무엇이 영원히 남을 것인지를 말입니다.